안녕하세요. 꿈꾸는 교회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이슬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없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시간도 불러주셨사오니 하늘의 지혜와 명철함을 덧입혀 주시어 어디에 있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모든 어려움들도 오직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는 믿음의 증거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4장 1절만 제가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오늘 이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결혼 준비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은 1절부터 67절까지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은 많은 은혜가 되시고 또 결혼에 대한 놀라운 삶의 지혜를, 믿음의 지혜를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3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보고 매장지를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127세를 일기로 헤브론에서 일생을 마칩니다. 아브라함 평생 같이 살던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아브라함은 그의 일생의 마지막에 남은 한 가지 일을 이제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의 혼사 문제입니다. 부인이 세상을 먼저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 혼자서 이 일을 도맡아 해야 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인 없이 아들을 장가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로서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나이가 꽤 많이 먹었습니다. 늙었습니다. 1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고 시작합니다. 사람은 모두 늙어갑니다.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늙어가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음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늙었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에는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고난과 우여곡절과 환난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아브라함은 정말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었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반추해 볼 때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었노라고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범사의 복을 받았다라는 단어에 관심이 갔습니다. 여기 범사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사건의 복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사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특별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혹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거나 병들었다가 고침 받게 되고 다리가 부러졌다가 다시 붙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체험해 본 사람들은 잘 압니다. 그 과정이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이런 특별한 복보다는 그냥 범사에 복 받는 사람이 저는 더 부럽습니다. 자거나 깨거나 눕거나 범사에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일은 복은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완전하거나
실수가 없어서 복을 받는 것이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또한 복받지 못할지 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관계 때문에 복을 주신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복을 받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그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고 그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도 죽고 자신도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이제 그는 아버지로서 마지막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들의 혼사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혼사를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혼사 문제를 자기 집에서 오랫동안 자기와 함께 일해왔던 늙은 청지기에게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 사람은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사람입니다. 돈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거든요. 또한 두 번째, 이 종은 젊은 종이 아니라 늙은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늙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삶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신실하고 믿음 좋은 청지기에게 자기의 아들의 혼사 문제를 맡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의 아들의 결혼식 준비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모가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인생의 대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중요한 만큼이나 원칙 없이 결혼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급하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쉽게 해결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원칙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고 또한 내 자녀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을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자녀가 잘못된 자리에 처해 있어도 이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해줄 것이고 너희 자녀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자식 이삭도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었습니다. 이 원칙이 아들에게 완성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결혼식에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결혼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중매인을 택했습니다. 그 중매인에게 아들의 결혼식을 이탁합니다. 우리들의 결혼의 문제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보다 부모가 원하는 결혼을 시도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식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연애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너는 나를 위하여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헷 족속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삶을 잘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형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성적으로는 타락했고 도덕적으로는 부패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 속에서 자란 자녀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혼은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믿음의 결혼은 영적으로 순결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결혼의 원칙은 이삭의 배우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중에서 골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곧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에 의하여 사람을 선택합니다. 가문이나 학벌이나 미모를 먼저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문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중요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녀들은 사랑했으니까 결혼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혼의 기준은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또 세상적 기준도 아니고 배우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자여야 된다. 곧 믿음의 여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본인 자신이 믿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가정의 자녀여야 하지만 본인 자신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 이해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7절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주 굳게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는데 어찌 그 여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지 않겠는가. 분명히 그 여자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 이해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는 영적 이해력을 가진 여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자는 분명히 이삭을 보지 못했지만 그 집에 가본 일도 없지만 청지기를 보고 믿음으로 모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여자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잠언서 31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분명히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조급하고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조급한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참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한도뼈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꼭 증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축복이란 약속의 자녀들을 통해서 전승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계승되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 참된 신부는 영적 순결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여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손들의 결혼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기도하시며 말씀을 묵상하시며 잘 준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찬의 결혼이란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결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연합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축복의 자녀들을 통해서 믿음이 잘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과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